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참 지금도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어느 교회 가선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 한 청년이 학생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나를 꼭 붙들더라고요. 제 삶을 참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로 바쳤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할 생각은 사실 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목사로 헌신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목회에 필요한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악 쪽으로 자꾸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3 때인가요 이제 음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고 웃기죠. 음대는 그냥 노래 잘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음악 선생님, 야, 너 오페라 가수 아주 훌륭한 오페라 가수 될 것 같다고 그냥 음대 가라고 막 그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레슨비 안 내는데 누가 레슨을 해줘요. 그 당시 서울대 안영일 교수님한테도 갔고 이분 저분 갔는데 아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음악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반년을 그렇게 헤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또 그것도 재밌는 일이죠. 저 고등학교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자기가 레슨을 해주겠대요. 뭐 학교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참 좋은 학교들은 야, 네 목소리 정도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주겠대. 자기도 뭘 한다고 이제 학교 1학년 학생. 그래도 그분이 고맙지요. 지금은 분당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요. 그분이 저를 어쨌든 그래도 레슨비도 안 받고 레슨을 해줘갖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동안만 하고 이제 신학 공부 시작하고 난 음악 안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음악을 시작했고 신학을 하면서 또 한 10여 년 가까이 사실 그만뒀었어요. 유학 가서도 이제 음악할 생각을 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성가대 지휘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학교에서 이제 그 원래 간호사 하셨던 분인데 그 졸업 연주회를 해 나이 드셔갖고 음악을 하셔갖고는 저한테 듀엣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뭐 어렵지 않다고 그래갖고 그 미국 대학에서 졸업 연주회 때 듀엣을 같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을 가르쳤던 그 미국 음대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때때로 처음 보는 자인데 You must sing 그러더라고요. 너는 노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된대.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에 제가 참 이제 속아 넘어갔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너무너무 칭찬을 한다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음악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음악을 다시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포기하냐. 한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박사과정 이제 마쳐갈 무렵인데 다시 음악을 한 10년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레슨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사실 대학에 들어갔고 음악 공부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요, 이 찬양에 대한 명령만큼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을까 생각이 되져요. 제가 이 찬양과 관계된 이 신구약의 용어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 용어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할랄, 아까 누가 할랄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할랄, 이 찬양한다. 구약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100회가량 나와요. 야다, 바라, 축복하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이것도 한 70회가량 나와요. 자마르, 노래하다, 사바흐, 테힐라, 노래하다, 칭찬하다. 하나님 찬양에 관계된 용어만도 이렇게 다양해요. 신약에는요, 아이노스, 아이네오, 미안합니다, 방언을 잠깐 할게요. 독사조, 에파이노스, 율로게토스, 힘노스, 힘네오, 찬양과 관계된 용어만 신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단순한 용어만이 아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 복음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왜 찬양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이 위대함에 비함다면 이 모든 열방을 다 합쳐야 통에 한 방울 물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하니까 한 방울 통에 물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미국에 있는 엄청난 폭포 있지요? 젊어지는 폭포, 나이아가 물러가라. 나이아가라. 그 폭포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요? 그 오대호인가요? 엄청난 호수가 모여갖고 떨어지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손님 오면 거기 열심히 데리고 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그 밑에까지 보트 타고 가는 코스가 있어요. 물이 떨어지는데 엄청나요. 양쪽 완전히 파노라마식으로 쫙 펼쳐져 가고. 그런데 그 폭포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먼지만도 못하다. 티끌만도 되지 않는다. 그런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3,000년 넘은 나무들이 숲을 다 이루었어요. 나무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나무 가운데로 구멍이 뚫렸는데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커요. 그런 나무가 숲을, 산을 다 이뤘어요. 보기만 해도 질려버리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에 대한민국 말고 한 몇 개국 정도 방문해 보셨나요? 자,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이 우주에 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 말고 혹시 다른 별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주세요. 아니, 한 군데도 못 가셨어요? 요 가까운 달도 아직 못 가보셨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은하계가 하나 형성되려면 별이 몇 개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00억 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거 세고 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 하나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이 지구보다 크든지 작든지 엄청난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되는데 그런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다. 수천억 개가 또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은하계가.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무슨 은하계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은하계의 별들을 가려면은 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30만 킬로의 속도로 그거 1년 가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을 가야 돼요? 100년, 1000년이 아니라 10억 광년, 20억 광년, 30억 광년. 그 속도로 가야 그 은하계를 갈 수가 있어요. 상상이 되시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너무 커갖고. 저는 마치 이 사실을 생각할 때요, 해머로 내 뒤통수를 친 것 같아요. 이야, 이 엄청난 우주, 내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 시야로 맞춰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어리석은 말이 저는 그런 말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조그만 개미가 그런 말 해도 우스울 텐데, 내가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려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면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이 부분은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하며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넓고 풍성하고 깊은지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양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을 저는 시작했어요. 무수히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었고요. 제 자신도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요. 제 인생에 참 어려운 때, 가장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때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찬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마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세곡동에 그때 보면은 이 음성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데 초청을 받아갖고 그런 데서 찬양을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거기는 이 약 안 드시면은 이 환자, 이 나환자, 요새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뭐 다 이제 많이 치료가 됐지만은 이 증세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그 찬송 부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참 그런 그 체험이 있어요. 제가 고3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신촌 장로교회 그때 학생으로 있었던 때인데 이 마지막 수련의 날이었는데 참 지금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정말 성령의 바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든지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물바다가 돼서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에 학생들이 마음문을 다 열고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엄청난 은혜의 밤이 되었습니다. 찬양은요 참으로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가 이 위대한 그 빌리 그레함 전도자 집회 때도 성가대가 돼서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그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조지 베버릿이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왔던 분이신데 이분이 작곡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분이 한참 이제 막 가수로서 성악가로서 유명해질 때였어요. 여기저기 방송 섭외가 들어오고 오페라 섭외가 들어오고 이제 막 이름을 날리려던 그런 참이었는데 빌리 그레함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고민했어요. 이제 내가 드디어 이름을 날릴 때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곡하고 부른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무디의 뒤에는 생키가 있었고요. 빌리 그레함의 뒤에는 바로 이 조지 베버릿이라는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또 찬송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감사의 표시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 말을 자주 하십니까? 우리 남편에게 이 말을 자주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하십니까? 쉽잖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그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만족함이 없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마음속으로는 하겠지만 표현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쏟아져 버려요. 다 밑빠진 독같이 은혜와 축복이 솔솔솔솔 다 새어나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까? 저는 수원에 사는데요. 저희 앞에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아파트 앞에 나오다 보면 어떤 때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집도 있죠, 아이스크림 집도 있죠. 그리고요, 미국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해요. 더 맛있고요. 아이스크림 집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갖고 또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 있어서 먹는 것도 있고 종류도 더 많고 더 맛있게 하고 더 깨끗하고. 미국에 가보면 지저분해요. 스타벅스 카페벤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졌고, 이야,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어떤 데는 어리둥절해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이 싱가포르에서 아세아 신학자 모임이 있어갖고, 신학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서 저희 그때 오덕교 총장님 모시고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공항 근처인가요, 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 여자 2-3명이 이 촌놈들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더니 동방생기 알아? 그래요. 동방생기 알아? 그래요. 알지?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동남아시아 쪽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유사 이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높여주신 적이 지금 없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지금요, 영어보다도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를 온대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한류 열풍. 가서 보니까 진짜 한류 열풍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토스톰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감사치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볼 죄가 아닙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이 신학적 해석을 잘 보니까요, 감사하고 뭐가 대칭이 되냐면 우상숭배하고 대칭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우상숭배죄에 빠졌는지 아세요? 그 근원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인간의 이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 우상숭배에 빠진 그 근본적인 모든 그 원인이 보니까 다 원망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 와서 무엇을 흔들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불평의 씨앗을 심은 거 아니에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되 이거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모든 것 에덴 동산에 부족함 없이 다 주셨어요.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갖고 마음을 흔드니까 이까짓 것 불평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이 축사하신단 말이 뭐예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신다.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감사에 대한 제목들을 보다가요, 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 출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14세 때 미혼모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충격으로 아기가 죽고 나서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107kg의 뚱뚱한 흑인 미혼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를 받아서 19세에 방송국에 취직해서 뉴스 앵커가 되었지만 진행 미숙으로 아침 방송으로 좌천됐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윈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일이 있었는데, 날마다 감사 일지를 적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 일지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못 일어나신 분 없으시죠?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런 작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서 지난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한참 적다가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보라? 세어봐라. 자,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주신 은혜를 세어본 다음 적어보아라. 기록하라. 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년마다 연말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시간이 사실은요, 저한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그러고는 금방 툭툭툭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회개해요. 지금은요, 제 기도 시간이 점점 많은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 기도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도 충만하기를 바라요.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가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것을, 이것은 우리 온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찬양을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찬양.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도 나눴는데요. 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거룩을 많이 잃어버렸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가깝습니다. 제가 놀란 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지만요, 두 번째로 바람을 많이 피우는 남성들이 있는 나라랍니다. 두 번째로 바람을 많이 피우는 나라. 첫 번째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2011년 통계를 보니까요,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 성매매에 참여한 남성이 37%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퇴폐, 향락, 음란으로 가득 찬 나라가 있을까? 얼마나 더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연예인이 입은 그 반지며 이걸 값으로 환산하니까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 바벨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이미 가까이 우리 와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올 때 이러한 목적으로 관광을 오고, 가장 빠른 100년 내에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런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우리 한국교회가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음악적인 수준도 중요하고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한국교회 예배가 왜 죽어갑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짐승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신령한 능력과 기쁨을 잃어갑니까?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 출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이 천국의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퓨리티.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참으로 성가대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께서 이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찬송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는 동안 일평생 천국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가대원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